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3장 22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택하셨고요,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전하여 역사할 때가, 이 악한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이 에스겔을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오늘날 우리처럼 전도에 상당한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라 하면 그 쉽지 않지요. 상당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겔은요, 에스겔 3장 14절,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근심하고 분한 마음까지 들었다고 했어요. 예, 화까지 났다는 거예요. 왜 나를 택했냐? 왜 하나님 나를 보내십니까? 지금 근심이 되고 분한 마음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에스겔로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권능으로 더욱더 어떻게 했어요? 힘있게 감동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두려워 떨며 7일 동안 그렇게 함께하며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 전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앞서 보았던 에스겔 3장 17에서 21절까지, 에스겔 3장 17에서 21절까지 말하고 있지요. 만일, 자, 핵심이 그래요. 만일 전도하지 않아서 그가 그 죄악 가운데 죽는다 한다면 그 죄 가운데 죽는 거니까 당연한 일일 텐데, 하지만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었다 한다면 그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 합니까?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 나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느냐? 우리에게 찾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고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우리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그들은 죄 가운데 죽을 겁니다. 죄 가운데 죽게 돼요. 하지만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전도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 핏값을 우리에게 더 이상 찾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는 죄 가운데 죽어가겠지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은 저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임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온전하고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 말씀대로 실천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권능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우셔서 나가게 하십니다. 사실은 결국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어요. 그리고 23절에 보십시오. 23절에 보면 들로 나가게 하실 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었고요. 그래서 에스겔은 그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이에 엎드러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까 그 앞에 엎드렸어요. 주의 영은 그리고 에스겔을 다시금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의 집으로, 너의 집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고 너의 집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무리가 너를 동여맬 거야. 무리가 너를 줄로 꽁꽁 동여매어 더 이상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여 거부하니 하나님은 에스겔의 혀를 어떻게 합니까?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버린대요. 그들이 말씀 듣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달라붙게 해서 더 이상 주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즉 말 못하여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에게 진리를 선포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의 잘못을 그래서 꾸짖지도 못하게끔 그렇게 만드신다.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자,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패역한 족속이니, 하나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패역한 족속이니 죄 가운데 망하도록 그렇게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한 일이겠지요. 말씀 듣기 싫어한다는데 더 이상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아예 선지자 입을 봉해버리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선지자의 집에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에스겔의 집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에스겔 집에 들어가고 문 닫고 있어라. 더 이상 말씀 전하지 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강한 부정은 어때요? 강한 긍정이라 하지요. 하나님의 마음은 멸망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끔 하셔서 대속제물로 되어 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게 하셨죠. 27절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하나님은 에스겔과 말할 때 입을 열게 하십니다. 입을 닫으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입을 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에스겔의 입을 열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라고 전하라고 다시 명하십니다. 이사야 20장 3절, 이사야 20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이라 그렇게 발로 다니면서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 이 애굽이 결국 아수르에 의해 무너지게 될 것이다.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된다 라는 그 말씀을, 즉 이스라엘 멸망도 머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이사야의 몸을 벗겨버렸고요, 신발도 벗겨버리고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13장에 가면 예레미야는요, 배로 된 띠를 바위 틈에 숨겨뒀다가 그것을 다시금 끄집어내래요. 그랬더니만 이 배로 만든 이 끈이 다 썩었어요. 이 썩은 것을 다 끄집어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이 썩어서 쓸모없이 된 띠와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27장에는 예레미야에게 줄과 멍에를 만들어 목에 걸라 그래요. 목에 걸라. 줄과 멍에를 목에 걸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짐승처럼 예레미야의 목에 걸고 있는 줄과 멍에가 이스라엘의 운명이 어떠한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멸망을 단지 말로만 외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인 선지자들,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경고의 말씀을 그렇게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보았던 호세아, 우리가 호세아서 보았지 않습니까? 호세아는 어떻습니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는 거예요. 와, 너무하잖아요?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그리고 자식들 낳을 때마다 그 이름들도 전부 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라고, 로암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자식들의 이름을 어떻게 짓습니까? 그리고도 그 아내가 어떻습니까? 또다시 다른 남자한테 가니까 그 아내를 찾아오라 하지요. 그것도 돈을 주고 다시금 사오래요. 참 선지자들 하기 힘드네요. 우리 에스겔은 또 어떤지 아십니까? 에스겔 24장에 보면, 에스겔서 24장에 가면 하나님은요, 에스겔의 아내를 죽이십니다. 와, 참 이거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끔 하셔요. 아내가 죽어도 또한 슬퍼하거나 눈물조차 흘리지 말라 그래요. 아내가 죽었는데 슬퍼하지 말라 그래요.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조차 먹지 말라, 그렇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선지자들의 순환사입니다. 본인의 인생은 엉망이 되고 그리고 정말로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놓이는데 이 모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끝까지 선지자들을 인생을 망치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호세아나 바로 에스겔과 같은 그런 선지자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참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요. 선지자들도 분명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일진데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순종한 자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니까 강권하여서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아주 강하게 거부했지요. 니느웨로 가라 했더니만 다시스로 도망했잖아요. 하지만 그가 했던 행동은 사실 당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그것도 수도에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라니, 하나님의 경고 메시지를 전하라니,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대길로 도망했던 건데 하나님 결국은 그를 물고기 뱃속에 넣었다가 결국은 니느웨로 가게끔 만들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수천 수백 년이 지난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한 선한 도구로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에스겔도 순종하기 참으로 힘들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참으로 어려운 순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옳다라는 것, 이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렸으니 반드시 내가 열매도 거두리라. 이러한 열심도 있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씨를 뿌리면 무조건 내가 열매를 거둬야 된다라는 이러한 것이 오히려 한 발짝도 떼지 못하는 두려움과 그리고 부담,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하면 무조건 내가 저 사람의 열매까지, 구원에 이르기까지 나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 그런 열심은 좋지만 그것이 전도조차 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담감으로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에스겔 3장 27절, 우리 마지막 3장의 마지막 절인 2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할 것이라. 듣기를 원하는 자, 들을 자는 들을 것이고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 주님 말씀하셔요. 그러나 우리의 사명은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듣기 싫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가 복음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죄 가운데 죽음을 맞이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보았던 에스겔 2장 5절, 에스겔 2장 7절에 동일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한 에스겔 3장 11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죠? 에스겔 3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래야 복음을 전하지 않아 그 죄인이 죄 가운데 죽을지라도 우리에게서도 그 책임을, 우리에게서도 그 책임을 찾지 않겠다. 즉 핏값을, 그의 핏값을 우리에게 찾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아시죠? 예,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 엉터리입니다. 그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예요. 목사님 기도하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와
행위가 같이 가야지요. 근데 기도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조차 할 이유가 없지요.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그러면 돼 라고 주님 말씀하셨겠지요. 하지만 어땠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증인이 되라고 가서 전하라, 가서 전하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승천하실 때 마지막 하신 말씀이 기도 열심히 해라, 믿음 잘 지켜라,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다.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신다 약속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는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로마서 10장 14절에도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듣지도 못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듣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사람들이 없는데, 내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러하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도 전도자로 세워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살리는 일,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는 겁니다. 생명줄을 던져 저들을 구원해내는 것이지요. 사명 감당 잘하는 믿음의 권속들, 우리의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러한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부탁드리건대 단 한 사람에게라도 꼭 말씀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갑시다. 나와 함께 예수 믿으십시다. 이런 말도 하기 힘드십니까? 빌립과 같이 말하십시오. 와 보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진목교회 와 보십시오.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꼭 이 말을 전하십시오. 그 행위가 바로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또한 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단 한 사람에게라도 꼭 말씀하십시다.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진목교회 한번 가보십시다. 동네 사람들한테 말하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또한 삶이 진실될 때에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입술과 함께 하시고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여 삼창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참 어리석고 게으르고 아버지여 참으로 주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믿음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나이다. 우리를 택하셔서 생명 살리는 역사 위에 사용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은 역사가 크고 클진데 어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사오리까? 하오나 두렵습니다. 걱정입니다. 근심이 됩니다. 애슬기가 똑같은 우리의 반응이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 입술에 권능을 더하시고 능력 주시면 주여 오늘 우리가 전하는 입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실 것이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도는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안 하는데 어찌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저들이 믿고 따를 수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을 전하게 하소서. 입술을 열어 와 보라, 빌립과 같은 그러한 전도 좋습니다. 입을 열어 주님을 얘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자신감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진목교회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진목교회에서 믿음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믿음을 전하라는 데 포커스가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예수를 자랑하는 것, 진목교회 자랑하는 것,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